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건강, 몸은 괜찮으세요? 네, 우리가 한번 교회적으로도 어, 장염병 한번 쑥 지나가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은 그래도 딱 건강하게 잘 회복돼서 잘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제가 한 카톡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께 이런 걸 이렇게 목사님들의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서 저한테 이제 중문에 장문 아니고 중문에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본인 생각을 적으신 거예요. 어, 적었는데 어,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거를 잘 해 나가고 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저를 보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오늘 새벽에 온 저의 카톡 문자였어요. 그래서 저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 그렇게 많이 느꼈던 건 왜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제 안에 별것도 아닌데 막 짜증이 막 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이렇게 짜증 내고 그 짜증이 또 나에게 와서는 막 나한테도 막 짜증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지쳐서 그런가 그래서 짜증이 나나? 근데 우리는 너무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그 짜증을 당연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 이게 맞는 걸까? 혼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왜 내가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한 주를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왜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로 어, 한 주를 보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 12절? 죄송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뭐였냐면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딱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쫓으면서 내가 좀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싫어하시는 건데 내가 이건 괜찮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쉽게 그냥 넘겨버리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지 않나? 제가 이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대상을 보든지 짜증내고 마음이 그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지 않다는 그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쉽게 선택하고 그냥 죄악을 선택해 버리는 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만족감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냥 한 주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받는 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나눠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전혀 은혜 안 받고 사랑 안 받는 사람처럼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 안에서도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느끼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지니까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많이 봤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어디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해가지고도 막 포도송에다가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율아, 그거 좀 안 해줄래? 네.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제 마음 안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눠주면 그 사랑 안에 흠뻑 젖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될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있어야 되는 이런 열매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에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 안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금요 예배 때마다 그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을 나누죠. 예, 이번 주에는 우리 박성희 사모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교사이지 우리 박성희 전도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지,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에서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은 사랑,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따뜻한 교회 안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썼던 내용이에요. 이 골로새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듣고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예, 편지를 쓰면서 알려주면서 나아갈 때 오늘 이 골로새서 1장하고 2장에는 뭘 얘기하냐면 교리적인 걸 얘기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지금 믿는 그 이단, 잘못된 그 복음은 얼마나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 나쁜 거야 라고 그것만 적은 게 아니라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나열하면서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하고 2장에는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3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실천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다른 그 서신서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오늘 말씀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 두 단어가 나와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평강이와 이 감사, 이 평강과 감사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더라고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좋을 때도 있죠. 좋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 앞에 나간 거 얼마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많이 하는데 안 좋을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이 평강은 굉장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올 수가 있어요. 상황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까?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죠. 하지만 참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4년도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무조건 좋은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평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이 베드로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16절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주님 앞에 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을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감사한 거는 인색한데 다 받고 누리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고 내가 조금 해주면 왜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하지?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날 그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서원소 목사님이 같이 이제 예배 참석하셨는데 딱 와가지고 저를 끌어안으면서 감사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는데 뭐가 고맙지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고마울 일인가? 뭐지? 라고 순간 딱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제 제 마음이 확 바뀌기 시작했는데 뭐였냐면, 아, 이분이 바라보시는 거는 내가 뭐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여기서 은혜를 끼치고 같이 말씀하고 열심히 사역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간다는 것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다. 라는 그런 것이 확 느껴졌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감사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동역자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같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묵묵히 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에도 정말 감사해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나가는 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고 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여기서도 감사가 나오죠.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며 따라가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 굉장히 풍성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풍성히 거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돼요. 우리가 같이 모이면서 같이 이제 교대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말씀을 서로 은혜 받은 것들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모임에서 예전에는 이제 묵상 모임 같은 거 하면 서로 막 나누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느낀 것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있길 좀 바래요.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또 묵상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은혜들 받은 것들 같이 이렇게 톡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으로도 전화로도 하시고 가끔 우리 유정주 선생님이 가끔 이제 올리시잖아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올리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예.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무기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이 우울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눌려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마음을 들고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내용이 되길 바라요. 삶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는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죠, 이거. 용서하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게 나만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여기 한 공동체로 모였다면 서로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쟤만 용서해야 돼가 아니에요. 서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같이 모여 있다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야 서로 화해해 하면은 우리 보통 어떻게 해, 애들이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끝나잖아요. 되게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 행동만 그런 척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많잖아요. 싫은데 좋은 척 해야 되고 좋은데 좀 싫은 척 해야 되고 또 뭐 용서는 해야 되니까 용서하는 척 했는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 거룩한 척만 하는 거, 죄 안 지은 척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 용서하는 것도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로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 넘쳐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넘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사랑이 넘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더하여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같이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사랑을 이라는 찬양이에요. 되게 짧은 찬양이지만 우리 같이 한 두세 번 같이 부를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